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광스러운 이란 제목으로 함께 저희 교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를 비판해야 교회가 바로 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올바른 교회론을 가지고 있다고 본인 스스로가 자부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되어야 해. 교회는 이렇게 이루어져야 해.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하고, 기도는 이렇게 드려야 하고, 심지어는 코치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올바르게 바라보기 위해서는 사람의 눈으로는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봅시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어떤 곳입니까? 사랑이 풍성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여러분, 먼저 시편 87편은 하나님께서 시온을 사랑하시고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노래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예배의 장소이자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특별한 보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보물은 무엇입니까? 금과 같은 보물입니까? 은과 같은 보물입니까? 그런 보물이 아니라 그 보물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바로 보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의 장소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예배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암의 제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에서는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서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에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 안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여러분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보물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보물입니다. 나는 보물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 주시면서까지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것도 바로 교회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교회 스스로 충분히 영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영광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스럽다고 칭하여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불러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이고 사랑스러운 것이다. 세상이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보면 1절 말씀에서는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이렇게 말씀과 같이 시온이 하나님의 터전이었듯이 교회 역시 하나님의 터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또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자랑이자 이 세상의 희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터전 위에 세워진 교회는 결코 넘어지지 않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자랑이고 이 세상의 희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나도 세상이 되어서 교회를 바라보고 비판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는 사자와 같이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선하신 눈으로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를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토록 영광스럽게 여기시는 교회를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종종 교회를 부끄러워합니다. 교회인 나조차도 교회를 부끄러워합니다. 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숨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예배드리고 적당히 섬기고 적당히 교회를 다닙니다. 거룩해야 할 교회가 더러운 죄를 짓고 완전해야 할 교회가 너무도 흠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교회도 여러분 완전하지 않습니다. 죄 있는 사람의 눈으로 보아도 너무나도 허물이 많습니다. 불완전합니다. 어느 때는 세상보다도 더 못하다고까지 생각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영광스럽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가장 아끼시는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귀하게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를 귀하게 여깁시다. 교회를 귀하게 여깁시다. 교회 공동체가 허물투성이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여기시는 유일한 장소임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맛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겉모양만 보면 비판할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교회는 정말로 사랑하고 자랑해야 하는 복된 그리스도의 교회임을
그리스도의 몸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교회를 더욱 아끼고 전심으로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를 아낍시다. 교회를 섬깁시다. 여러분,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예배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존재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것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본지는 예배를 귀하게 여기며 말씀 위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더욱더 영광스럽게 여기실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세상의 교회를 비판해도 이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가장 중요한 사명인 예배를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참 좋아가지고 부모님께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 오늘 주일이지만 좋은데 한번 놀러 가시죠. 그래서 손주와 함께 놀러 갑니다. 뭐 하나님께서 한 번쯤은 봐주시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일을 빠집니다. 실제로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어머니 아버지 언제 놀러 가겠어요, 가족끼리?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먼저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세상에 나가 산다면 여러분, 살아도 죽은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배를 빠지고 세상에 한 주간 살아갈 때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떤 마음이 듭니까?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개입하고 나의 승리의 손을 내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생명과 같이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골 마을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태풍으로 지붕이 날아가고 외벽들이 무너지고 기둥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사랑하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교회를 다시 세우고자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성도들이 하나 둘씩 그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섬김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어느 날 이 교사는 광고를 보게 됩니다. 안구를 이식하면, 안구를 기증하면 어느 정도의 값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사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 내 눈을 기증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의사는 가만히 보니 참 안타까운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왜 이렇게까지 자기의 눈을 빼서 교회를 다시 지으려고 하는 것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의사 선생님은 교사에게 묻습니다. 그 교사가 대답합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셔서 교회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에게 보내주셨군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천사입니다. 내가 힘 닿는 데까지 교회를 짓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의사 선생님과 함께 교회를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 교회는 말끔하게 재건이 되었고 다시금 많은 성도들이 오게 됩니다. 성김의 모습이 넘쳐나게 되었고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넘쳐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섬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시다. 오늘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해서 정말 내가 교회를 위해서 섬겨야 할 일은 무엇인가? 단 한 가지만이라도 찾아서 여러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진정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 100여 년 전에 세워진 우리 우암교회, 여러분 우암교회를 더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사랑해 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사랑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교회를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다 잡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는 우리 우암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0장